오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전도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호적 등본을 옮기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의 이제 호적 등본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가장 행복한 명령이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행복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알아야 했어요. 첫째는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씀의 선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의 기근을 줄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계라는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 관계로 오게 하죠. 그런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 실제적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의 중요한 본질은 내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 올바른 복음을 전달된 것처럼 내 존재의 인생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전도 가봤잖아요. 뭐 목사가 그러냐, 뭐 장로가 그러냐, 우리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전도 나가보면 막 뜨거워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우리 리스트를 정성해가지고 이제 전도하게 되면 우리 주임선교에 다닌 사람들은 목소리도 크게 하면 안 돼, 이제. 왜? 삶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전도의 내용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전도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호적 등본을 옮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나 사형리 전도법이나 우리 오후 예배 때 내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의 삶, 다스림의 삶,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왜 사망이 왔습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왜 불평이 있고 왜 우울증이 있고 왜 아픔이 있습니까? 다 죄잖아요, 죄.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면은 오늘 새벽에 계시록 설교를 했는데 그 재난의 징조가 뭐예요? 황충, 정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황충의 재앙. 황충, 메뚜기 때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파괴적이에요. 정갈은 뭡니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가인이 자기 성을 쌓지만 마음에는 뭐가 남아? 아픔과 상처. 복음의 내용이라니까 여러분. 성경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가 마음으로 아파합니까? 왜 부부간의 관계가 이럽니까?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럽니까? 누구라고 하면 안 돼. 다 사단이 하나님 고리를 멀게 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그 죄의 삭은 사망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의미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바실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반응입니다. 기분 나빠하세요. 안 받아도 좋아요.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다심을 받는 자입니까?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나빠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으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호적 등본을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잖아요. 그럼 우리의 호적을 파야 되잖아요. 호적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호적을 지우는 길이 뭐예요? 그렇죠. 죽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얘기가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심, 경향이라 그랬잖아요. 죄는 지향성이라 했잖아요. 죄는 의도라 했잖아요. 어머니, 사장님, 우리 옛날보다 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더 불행하잖아요. 그런 탐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10년 더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면 이러한 지옥에서 우리의 호적 등본을 옮기려면은 지옥에서 살았던 그 호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지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등본 띄면 돌아가신 부모 이름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방법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를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음의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처음에 어프로치 단계는 자주 방문하고 찾지만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변합니다. 내가 우리 형들 앞에 형한테 가서 요즘 짧게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귀신 섬겼습니까? 우리 다 죄 때문인데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호적이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어요. 20년 전에 제가 사실 그 사람을 욕했대요. 난 기억이 안 나. 심리학의 작용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인식,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상처를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사나 보면은
옛날 교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거든요. 옛날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약간 어떤 현상의 인식이 되면은 그 옛날 상처를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걸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학이 심리작용 중요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심리학을 거의 50% 띄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식, 기억, 표현이에요. 뭐가 인식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식이 기억을 또 저장해. 또 있는 기억이 동원돼서 그 인식을 해석해. 근데 지금 현상을 인식했는데 뭘 가지고 그걸 해석한다고요? 옛날 기억을 가지고. 근데 이 기억은 옛날 거에 적은 거예요.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은 대부분이 익숙함이 심리학에서는 그래, 인문학에서는 그래. 타자들이 만들어 온 권력의 힘이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 가짜야. 그걸 가지고 지금의 사건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아주 그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을 좀만 공부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을 직면하면은 옛날 그 기억이 그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복음은 지옥에서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꾸 옛날 것만 가지고 지금 해석하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가. 앞으로. 왜? 자꾸 옛날 것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야. 땅짓자 가치로. 그걸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성질 내고. 이렇다 평가하고. 여러분, 심리학에 있어 중요해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인데,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기억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 근데 이건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호적이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이 다스린 죄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우리의 호적은 옮겨졌는데 자꾸 옛날 그 기억 가지고 오늘 해석해. 옛날 것이 나도 모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이 작동돼 버려요. 의식이요, 무의식이요? 무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노력하지 않고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다 그 강박관념, 정신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누구를 타닥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 방법은 뭐냐? 내가 이걸 아는 순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과거에 붙잡혀 있구나. 내가 이 과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서서히 치료가 돼요.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재는 지옥에서 우리의 호적은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한두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의 잘못은 실수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한 사람은 그분이 뭐예요, 그게? 실력이라는 그분의 실력. 그분의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능력이 되시고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이 검이고 성령이 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그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이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우리는 이제 죽고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적을 파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그렇다 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음으로 얘기하면 안 돼. 죄는 뭐라 했어요? 죄는 어떻게 얘기하라 했죠? 형태가 아니라 지향성, 의도, 방향. 이거 모르면 여러분 해석이 안 돼. 여러분 목사가 바른 거 가르쳐 주면 알고 좀 배우세요. 죄는 우리의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다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하나님보다도 내 욕심을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데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 한마디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예수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은 의에 대해서 예수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일이 너희들이 증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이 머물라 말씀하시고 그 신적 확정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복음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내심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떠나고 나면 너에게 보이사 성령의 어린이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신적 확정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구원은 뭐냐? 그 예수를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본질은 뭐라 했어요? 첫째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호적 등본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다는 것을 그럼 뭘로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자주 성령이 얘기하라고요. 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영접 기도를 해줘. 영접 기도를 하고 자, 선생님, 사장님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소경 바디모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을 뜨고 싶어서 잠잠하라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거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우리 안에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이. 반드시 기도해 주고 강사님도 성령의 역사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저 우리 집 가도 네가 보장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4달 후부터 내가 배 이상 올려주겠습니다. 매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은 그러잖아. 뭐 막 50만 원 팔아면 안타까워 나는. 믿음 가지고 믿음은 그 매출로 배 이상 올려줄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은밀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자만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받은 자만 알아요. 그래서 은밀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내 속에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 생명책에 기록한 생명책에 내 호적이 기록된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호적이 기록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부정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내 속으로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더 순종하고 싶어. 거룩하게 살고 싶어. 20세기 에일즈 대학 총장인 토머스 찰스 에드워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의심이 많았대요. 근데 1859년 학생 때 여름 집회를 간 거예요. 어느 집회를 간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신이 되었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마음에 확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시적 확정, 시적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와 구원에 대하여 색다른 확신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기록자들이 모세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에서 생명책을 기록해달라, 지워달라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지 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던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도록 교회 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인생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도 응답될 것입니다. 성령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죄와 사망에서 생명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사실적 증거는 우리 안에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사장님, 언니, 누나, 오빠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분명히 오늘 이후부터는 당신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양육하는 거죠. 분명히 전도는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 자꾸 억누르지 마시고 증거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